안녕하십니까, 주영 목사입니다. 말씀이 삶인에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읽는 90일 성경일독, 이제 그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첫째 날입니다. 첫째 날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읽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론 시간에 우리는 스토리 라인과 메시지 라인을 따라서 읽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스토리 라인을 따라 읽을 때 우리는 성경의 전체의 이야기를 13시대로 나누어서 그 시대별 특징을 따라서 스토리 라인을 쫓아간다는 그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13시대는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가나안 정복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귀환시대, 중간기, 그 다음에 신약에 들어가서 복음시대, 교회시대, 종말, 전부 13시대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 오늘 첫째 날 창조시대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커버하는 말씀을 읽는 날입니다. 창조시대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를 커버합니다. 창세기는 모두 50장으로 되어 있는 책이죠. 1장에서 11장까지는 우리 오늘 읽을 부분이고, 이 부분은 원역사를 다룬다. 조금 이따가 원역사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2장서부터 50장까지는 족장시대를 다룹니다. 이 두 부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창조시대와 족장시대를 커버하는 게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창조시대는 원역사의 부분을 다루는데 주로 네 가지의 중요한 사건을 다루게 되죠. 네 가지의 중요한 사건, 바로 창조, 타락, 그리고 홍수, 바벨탑, 이 네 가지 사건을 다루게 되죠. 그 다음에 족장시대에 넘어가면 네 명의 중요한 족장들의 얘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족장들의 얘기가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으로부터 출발하는 그 언약 연장선상에서 스토리 라인과 메시지 라인을 이어가는 중요한 네 명의 족장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창조시대는 바로 이 원역사라는 의미로서 우리가 어프로치를 하는데요. 이때 이 원역사는 우리는 이 원자를 주로 쓰죠. 그러나 우리 통근통독의 국속사적 관점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보면 기원, 출발을 얘기하는 그 원자보다는 성경의 그 모든 역사의 바탕을 제공하는 어뜸되는 역사다. 그래서 어뜸 원자의 원역사라, 이 원자를 쓰고 싶어요. 이 원자를 우리 한문의 해결을 통해서 분석을 해보면 둘 플러스 사람인으로 합쳐져 있는 합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한문은 어떤 그림이나 어떤 모양들을 가지고 의사를 소통하는 소위 말하는 상형 문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자는 두 사람을 포함해서 그 어뜸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두 사람이 누군가요? 아담과 하와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우리 창조 시대에 아주 맞는 그런 표현 아닌가 싶습니다. 역사는 두 명으로부터 출발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 그래서 원역사, 창조 시대는 그렇게 시작된 역사를 다루는데, 이 시대의 역사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료와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는 시대. 우리가 일반 역사학에서 선사시대, 그죠? 선사시대. 그러니까 문자적 기록이 남아있기 전의 어떤 시간 흐름을 보여주는 그런 역사 시대를 선사시대 역사라고 그런다. 그죠? 선사시대. 여기 우리는 primeval history, 원시 역사다. 또는 원역사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창조시대는 바로 이와 같은 원역사의 얘기를 다루면서 네 개의 중요한 사건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대를 측정할 수 없는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자, 창세기 1장을 열면 바로 여러분들이 아주 익숙한 구절이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크리스천들은 이 구절을 모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알고 있고, 심지어 크리스천이 아닌 분들도 기독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그 창조에서 시작한다는 것들을 다 지식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창세기 1장 1절의 이 얘기는 선포적인 구절입니다. 성경은 설명하는 책이 아니고 선포하는 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선포하는 내용을
우리가 우리의 제한된 이성을 가지고 이해하기 위해서 주석과 설명과 공부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하려고 하다가 보면 성경의 분량은 아마 한도 끝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이 이해를 다 설득시킬 수 있을 만큼 설명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분량의 내용이 설명되어야 할 것 같아요. 이거는 절대로 불가능한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은 인간들에게 선포하는 것으로 계시하신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의 핵심적인 권위가 하나님부터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그 말씀을 100% 믿고 순종하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함께 또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선포적인 이 구절은 바로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그런 선포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화가가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은 내가 그렸고 그 소유가 내 것이다 라는 것을 나기 위해서 화가가 자기 사인하잖아요. 낙관한다. 낙관.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의 엄청난 작품을 만드시고 완성하시고 그리고 이건 주인이 나고 내가 만들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가치관, 세계관의 가장 출발점을 찾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근거로 하는 소위 말하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고 이 세상은 하나님 창조가 아니라 다른 어떤 요인으로부터 이 세상이 출발됐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걸 근거로 하는 세계관을 갖고 가는 사람에는 엄청난 삶의 차이가 있다는 거 우리 다 인정하십니다. 그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펴자마자 우리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죠. 자,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은 정말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고 따라서 바로 그분이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나를 만드신 분인가? 여기에 대한 우리 확고한 우리의 신념과 믿음이 있는 거와 그래서 그분의 그 말씀의 원리가 내 삶을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과 그것을 이 천지 창조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했던 이 구조는 그래서 지식적으로만 내가 이해하고 내 삶 그 자체는 이 세상 그 말씀 외적인 어떤 다른 것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 원리에 의해서 내 삶도 그렇게 살아가지는가 이 문제를 우리는 첫 시간부터 도전적으로 성찰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통독이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깊이 다룰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 늘 마음속에 정말 내 삶은 창세기 1장 1절이 주는 이 스테이트먼트에 의해서 내 삶의 기본이 근간이 형성되어 있는가를 깊이 성찰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길 바랍니다. 창세기 1장은 바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이 천지를 창조하시기로 결정했던 이 결정은 그 했던 때는 하나님이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죠? 우리 서론 시간에 다뤘습니다. 바로 창세 전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그 첫점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우리라는 이제 하늘 공동체가 삼위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만들고 그 인간이 살아갈 최적의 환경을 갖춘 우주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이미 결정하셨다. 그죠? 그것을 우리는 이 두 단어로 살펴봤습니다. 그죠? 예. 이 레시트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3절에 빛이 있어라. 그때가 이제 첫 점입니다. 그죠? 예. 빛이 있어까지는 아르키죠. 아직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창조를 흔히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배웠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바라라는 동사는 창조한다는 바라라는 동사는 바로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고 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가라사대로 형태를 갖추고 이루게 됐다. 그래서 무에서 유를 만들었다. 물의 상태를 우리는
아르케라는 그런 소위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시간과 공간을 만들기 전의 상태 아르케. 예수님 그때 계셨다고 그랬죠. 그때 상태에서 그다음에 어떤 시간과 공간이 형성되는 그 레시트, 태초, 그 태초를 만드셨다. 자, 그랬을 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혼돈과 공허. 이게 바로 아르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르케가 아직도 1장 2절은 아르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혼돈과 공허가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로 혼돈과 공허의 상태에 이제 질서와 그리고 그 거주자를 만들어내는 일을 시작하시게 된다. 바로 혼돈과 공허하다, 그죠? 혼돈하다, formless. 영역이 없이 어떤 특정한 영역이 없는 거죠. 그냥 그 애매모호하고 그런 상태에 있는 그 상태에 하나님께서 영역을 창조한다. 첫째 날, 그리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영역을 창조하고 그 다음에 넷째 날부터 그 해당되는 영역에 거주자를 만들죠. 첫째 날에 그 빛은 이때 빛은 어떤 그 우리가 발광하는 그 빛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할 수 있는 아주 근원적인 에너지를 만들게 되고 그 에너지로부터 발생되는 빛을 발광하는 발광체를 넷째 날에 만들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둘째 날은 하늘과 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다섯째 날에 그 하늘과 물에 거주할 거주자를 만들고, 그죠? 셋째 날에는 땅과 그리고 땅 속에 있어 식물을 만들고 그 식물로, 땅과 식물로부터 거주하게 될 동물을 만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전체를 다 아울러서 거주하게 될 인간을 만들게 됐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매우 특주한 존재로 만들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론 시간에 또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아주 특별하게 만드셨다 하는 내용들을 우리는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을 가지고 서론 공부할 때 나누었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인간을 다른 우주 피조세, 인간 외에 다른 피조물을 만들 때 가라사대로 말씀으로 만드셨지만은 인간만은 특별히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흙으로 빚으시고 그러고는요, 생기를 부어넣으셨다. 그래서 생명이 됐다. 그렇죠? 사람은 흙 플러스 하나님 생깁니다. 그렇죠? 아파르 그리고 니시마가 합쳐져서 네페시 하야,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되는 거죠. 바로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갖는 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왕권을 위임받아서 하나님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청지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왕권을 위임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가누셔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에덴의 가장 최적의 상황을 만드시고 거기에 두셨다. 왜?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예요.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존감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생명에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버리면 우리는 흙과 같은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 떠나버리면 영화와 종교의 관을 잃어버리는 이제 그런 사건이 산업화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 창세기 2장 16절에 동산의 각종 나무의 실과는 임의대로 먹되 무진장의 복을 주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두셨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8절에서 저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고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의 복을 주시려고, 그죠? 여기 보시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가도 그 말이 다시 나오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누리는
최적의 복의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에덴에 두시고 바로 무진장의 복을 주셨다. 그러면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아니하셨다. 그죠? 그럼 하나님 보시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창조의 과정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무척 기뻐하셨다. 그죠? 그리고 인간을 만나시면 굉장히 기뻐하셨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이 인간이 독자하는 것은 좋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시려고 하와를 만들죠. 예. 이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돕는 배필은요, 바로 에제르 케네그도라는 단어를 씁니다. 케네그도는 바로 이 네게드 반대쪽 상대자 또는 또 나가드 정면에 두다 반대쪽에 담대히 서다 이런 단어가 합성이 돼서 케네그도라는 단어가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상대방에서 정면으로 마주대해서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돕는 관계에 있다. 그런 말이죠. 예. 이게 바로 대등하게 돕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에제르 케네그도로 돕는 배필에 대한 핵심은요, 맹종의 관계가 아니라 평등한 대등한 관계에서 정당하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서로 같은 가치를 가지고 돕는다. 그런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잘못 잘못 오해를 하면 이제 이 성경이 말하는 평등은 차별과 구별이 없는 그야말로 균등한 평등이다라는 그런 개념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실제로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하나님께서는 평등을 매우 강조하지만은 그 평등이 평균적인 균등한 평등이 아니라 구별이 허용되는 평등이라는 거죠. 차별은 허용되지 않되 구별은 허용이 되는, 구별은 허용되어야 하는 그런 평등을 말하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이를테면 차별이 없이 평등해야 되지만 그러나 남자의 기능과 여자의 기능이 구별되어야 된다. 그런 구별점을 갖춘 평등을 말하는 겁니다. 이 점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평등이 성경이 얘기하는 평등,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등은요, 그냥 모든 것들이 다 균등화되는 평준화되는 평등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 서로 은사가 다르듯이 구별되어지는 점이 반드시 있어야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은사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잖아요. 이왕이면 남남을 만들어서 그거를 이 에제르 케네그도 돕는 배필이다 그렇게 했으면 됐을 텐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을까요? 그게 바로 남자와 여자가 해야 할 그 기능적 구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각자에게 다른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달리 또 그렇게 은사를 주셨다. 이 모든 점이 구별된 점이라는 거죠. 이런 구별이 인정되고 또 허용되고 인정되어야 하는 그 평등을 얘기하는 것은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돕는 배필은 바로 그렇게 이제 남녀가 구별하지만은 남녀가 차별이 없이 맹종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 대등하게 정당하고 당당하게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돕는 관계를 말한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 한국의 부부가 그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그럴 때 이게 잘못하면 두 개가 되어버려요. 두 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가정을 주시고 돕는 배필을 주시면서 이 돕는 배필이 하나가 되라. 그러니까 일심동체가 되어서 한 가지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힘을 합쳐서 돕고 그 일을 이뤄내라. 그런 의미로 이제 보면 우리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바로 여기에 결혼의 성경적 결혼의 공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 더하기 1은 1이 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가정을 향하여 가정을 주시면서 가정이 이루어내야 할 고를 주신 거예요.
하나 더하기 하나. 그런데 이게 세상적 셈본의 원리로는 이게 절대 불가능하죠.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게 우리는 셈본의 원리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1이 되라 그래서 우리는 그게 순종하고 1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등식을 만들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반반, 서로의 반반이 합치면 하나가 되잖아요. 그죠? 이 뭐냐면요. 하나님 하나 되라 그랬으니까 하나 되라는 고를 이루기 위해서 그 고를 이루는데 우리가 이 방해되는 요인들을 우리가 스스로 그걸 제거하고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만 상대가 가지고 합쳐서 하나가 되게 하면 된다. 이것을 우리는 강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에덴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아름다운 가정을 허락하시고 대등하게 서로 당당하고 아름답게 동등하게 서로 협조하고 도와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에덴에서 거하면서 무진장의 복을 누리는 상태. 이게 우리의 처음 모습이라는 사실. 이게 바로 창조의 가장 원리고 기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덴 하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형이다. 예, 바로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권위를 위임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삼으셨다. 그게 우리의 처음 모습이죠. 그게 바로 에덴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무진장의 임의대로 먹을 수 있는 복, 무진장, 제한이 없는 복, 엄청난 복 가운데 있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요, 요즘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느끼는 그 치열한 생존 경쟁 이런 건 절대 없습니다. 그죠? 절대 없죠. 그죠? 모든 것들이 필요에 따라서 다 있는 그런 상태. 바로 그래서 에덴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나라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그 관계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다. 이걸 여러분 꼭 명심하시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 성경 통독을 이어나가면서 우리 많은 것들을 더하여 공부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에덴의 이런 복된 삶은 얼마나 지속되었을까요? 그거는 연대를 측정할 수 없는 그런 창조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이기 때문에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그러나 문제는 이 에덴의 복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정말 완벽하고 아름다운 삶은 더 지속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핵심 목적은 하나님의 대적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 보좌에 자기 보좌를 올리려고 했던 소위 구테타적 상황을 일으켰을 때 하나님 진노를 사서 그가 천사에서 사탄으로 타락해버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물론 사탄이 최후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머리가 밟히는 정복당하고 멸망당하는 그런 내용들을 암시하는 구절이기도 하지만은 바로 이런 아르케 때 사탄의 존재가 이제 생겨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2장 16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대로 먹되 그 임의대로 먹는 이 복된 관계가 이제 그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바로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에 대적하고 깽판을 쳐야 되는 것이 사탄의 아주 핵심 임무라 그러면 이상합니다만 핵심 업무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복되고 아름답고 정말 사랑의 이 하나님과의 이 교제의 이 아름다운 관계가 그 에덴의 삶이 사탄이라는 그 유혹 가운데서 위기에 처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에 특단의 조치를 내릴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아시죠, 그렇죠? 자, 그런 관계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 관계를 지켜준 하나의 대비책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뭐냐면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않는,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때 죽는다는 말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관계가 끊어진다. 아름답고 사랑의 그리고 복된 관계가 끊어진다. 그 얘기거든요.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임의대로 먹는 상황이 반전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특단의 이제 대비책을 주시고 그것을 동산의 가장 높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시고, 그리고 사탄의 유혹이 오면 언제든지 이 동산에 있는 이 선악과 나무를 바라보아라. 예. 그러면 바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생각날 것이다. 그래서 순종하게 하신 그것이 바로 선악과 언약입니다. 선악과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복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수단입니다. 자, 이 선악과 나무를 동산 가운데 두신 이유는 바로 사방 어디서 사탄의 유혹이 오더라도 가장 잘 보이는 것에 있으므로 항상 그걸 보고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라는 사실을, 나의 창조주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게 하고, 그래서 내가 자기 중심성을 이제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중앙에 두셨다, 그렇죠? 예. 바로 우리가 처음부터 지어진 그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바로 인간에게는 그런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선택의 자유가 또한 주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우리의 삶은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그걸 그대로 살아가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기본이요. 근간을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을 항상 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선악과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늘 기억하고 그렇게 순종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주라는 개념이 굉장히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이 주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원리, 삶의 영향이 어디서부터 오는가가 확연히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 원동력인 그 삶의 원리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 오는 그 소스가 바로 주인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삶의 주인이 된다. 그렇죠? 성경은 분명히 그 소스가, 그 원동력이, 그 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거든, 처음부터. 그리고 우리는 그걸 순종해야 된다. 이걸 벗어나면 우리는 항상 다시 흙의 존재로 돌아가 버린다. 그렇죠? 흙 플러스 하나님 생기로서 우리는 생명이 됐다는 사실. 이걸 늘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생기가 떠나버리면 우리는 다시 흙의 존재로 돌아가 버린다는 사실을 늘 생각해야 된다. 바로 이것이 선악과 언약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선악과 언약을 단순히 죄를 범하는 상황과 연결해서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우리의 모든 삶의 근간에 대한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이 어떻게 형성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탄은 그렇게 호시탐탐 인간을 유혹해서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관계를 끊어버리는 게 사탄의 주임무이기 때문에 사탄이 드디어 나타나서 이제 그 사탄의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와를 꼬드기죠. 죽을까 하노라. 죽지 않는다. 그리고 너 삶의 주인은 너지 하나님이 아니야. 너가 너 삶을 너가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부추기면서
이제 공격을 하죠. 그래서 바로 우리 인간의 가장 그 유혹에 약한 취약점 세 군데를 공격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이 부분을 아택을 하니까 인간이 그냥 무너지는 거죠. 바로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다가오는 유혹의 치명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이런 유혹을 받으셨어요. 사탄은 바로 이 세 가지 공격을 하면 인간은 다 거기에 예외 없이 무너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해서 바로 자기의 머리를 밟을 여인의 후손을 막아버릴 요령으로 예수를 시험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감사하게도 또 우리에게도 소망적으로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세 가지 유혹을 넉넉히 이기셨다. 그걸 우리가 신약에서 이제 보게 되죠. 바로 우리가 직면하는 이 세 가지, 아담 하와가 태초부터 시작부터 직면했던 이 세 가지 취약점에 대한 유혹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우리 담대하게 그 말씀의 원리로 쓸 때 사탄은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 왜? 예수님 말씀으로 승리했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바로 이 세 가지 이 취약점의 공격을 받고 무너지게 되죠. 자, 3장 6절입니다. 창세기. 여자가 나무를 본 적 먹은죽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렇죠. 그래서 결국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상황 끝. 그리고 상황 시작. 예. 이게 우리 인류의 비극이 여기서부터 시작하겠다. 바로 이 세 가지 취약점이 사탄의 공격에 그냥 허무하게 무너짐으로써 우리 인류의 비극은, 하나님과의 관계 파괴의 비극은 시작되었다. 자, 그래서 타락하게 됩니다. 자, 죄는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것이 죄의 원천입니다. 이 죄는 말씀을 불순종함으로써 죄가 시작되는 겁니다. 죄는요, 바로 이 관계성의 문제인데, 우리는 그 죄를 너무 윤리적, 도덕적 차원으로서만 죄를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 죄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근원적인 죄는요, 바로 관계의 파괴가 되는 죄입니다. 관계가 파괴되는 죄예요. 그것은 불순종함으로 일어난다. 이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따 살펴보겠지만은, 그래서 이 불순종, 말씀의 불순종을 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 관계가 끊어지는 그 상태가 우리 영이 죽어버린 상태거든요. 영이 죽어버리면 그 다음에 죽어버린 영이 지배하는 혼이 혼탁하게 되죠. 혼탁하게 되고 그 혼탁해지니까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죄를 범하고 이제 그 아주 불결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타락의 결과에서 볼 수 있는 거죠. 네. 자, 이 영이 먼저 죽습니다. 그 다음에 혼이 죽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육체가 죽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의 역사를 시작을 하시게 되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수밖에 없으십니다. 그죠? 왜냐하면 바로 창세기 1장 28절에서 복을 주시며,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주신, 우리가 있기도 전에 먼저 주신 아주 근원적이고도 엄청난 약속입니다. 그걸 우리가 창조한 약이라 그러죠. 예. 하나님, 이 약속을,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관계가 끊어져서 인간이 낙원에 추방이 됐지만은 그 추방된 상태로 인간을 영원히 내버려 줄 수가 없죠. 영원히 내버려 뒀으면 우리는 영원히 죄악 가운데서 소망 없는 삶을 살아왔었고, 성령이란 것 자체도 없을 거고, 우리는 아무 소망 없고, 그런 삶을 이어갔을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지만 말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이제 바로 처음 모습을 다시 회복하실,
약속을 하시는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소위 원시 복음입니다.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의 머리를 상해요?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때 내라는 존재는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의 머리를 발른다. 사탄을 정복해야만 인간이 태초의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상태를 회복할 수 있다. 왜? 이 관계 파괴, 하나님과의 관계 파괴를 일으킨 가장 제1원인을 제공한 자가 인간의 자기중심성이 아니고 사탄이란 말이죠. 사탄과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인간의 자기중심성이 합작을 해서 소위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원죄를 일으키게 됐다. 그게 이 지금 창세기 타락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을 제압하지 않을 수 없다. 사탄을 제압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온전히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실 수 있다는 사실. 성경이 분명히 보여준다. 그게 실제로 계시록 20장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이 상황을 잘 기억하셔서 창세기적 상황을 잘 기억하셔야지.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 이제 교재에 그 도표가 나오거든요. 그 도표를 첨가하시면 창세기의 상황이 계시록에서 결론적으로 해결되고 완성되고 그리고 창세기 1장, 2장의 에덴이 계시록 21장, 22장에서 다시 하늘과 새 땅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그게 성경의 전체의 큰 그림이라는 사실도 함께 여러분 이해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인간이 뭐죠? 벗어서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던 그런 그 아름다운 그 관계가 이제는 수치심이 작동하기 시작하므로 이제 이 벗었던 모습이 부끄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숨어버립니다. 숨어버리고 그러고는 부끄러운 부분을 이제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잎사귀로 옷을 해입고 부끄러운 부분을 감췄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고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으셨다. 자, 여기서 우리 많은 분들이 이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 짐승이 죽고 짐승이 죽으면 피가 흘린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의 문제, 인간의 문제를 구원하고 해결해 주기 위해서 짐승의 죄가 필요하게 된다. 이런 소위 피와 구속의 이 원리에 업각에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도 전혀 틀린 해석이 아닌데 이제 이 구속과 구원에 죄가 필요하게 된다는 이런 그 교리는 레위기의 제사 제도가 확립되면서 이제 생겨나는 하나의 교리거든요. 그런데 이 피와 구속의 관계성보다는 바로 방법의 문제다.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인간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소위 무화과 잎으로 옷을 해입는 게 인간의 방법이고요. 하나님은 인간의 방법을 인정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 방법대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었던 거죠. 그것이 가죽옷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해입으셨다. 여러분 이제 금방 우리 노아의 방주를 볼 텐데 노아의 방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여기서 매우 중요한 개념을 여러분 다시 한번 머릿속에 꼭 각인시켜야 됩니다. 뭐냐면 신리인이 자기중심적 개념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리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신리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게 순종입니다. 우리 인리로 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다 용납하시고 다 인정해 주시면 순종이 필요 없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하면 그만이고 하나님은 그게 그냥 할아버지가 손자 보듯이 그렇게 봐주기만 하면 되고 그런 관계가 아니거든요.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관계를 맺으시고 모든 이런 일들에 항상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그 방법은 언제나 하나님 정해주신다. 그 정해주신 방법대로 해야 된다. 그게 순종 아닙니까? 예. 순종은요, 우리가 하나님 방법대로 하는 거야. 우리 인간의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의 첫
출발점부터 우리 분명히 머릿속에 각인해 두시고.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 방법이 뭐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방법대로 순종하는 건가를 성경이 가르쳐주고 성경이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 읽지 아니하면 자기 자의적으로 생각해서 자기 생각대로 순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정적으로 순종을 하지만은 그건 하나님 방법과 다른 순종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순종해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복의 채널이 열리지 않는다. 자, 이걸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해 입히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낙원에서 추방됩니다. 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흙과 하나님의 생기로 형성되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갖고 그리고 종교와 영화의 관을 쓴 가장 정말 아름답고 귀한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생기가 우리에게 있을 때가 그렇다는 거죠. 생기가 떠나버리면 우리는 흙과 같은 어쩌면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런 모습이 바로 4장과 5장에 나타납니다. 4장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의 그 영적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인간의 혼은 혼탁해지고 시기와 질투와 악독함이 가득 찰 수 있는 윤리도덕적 타락 현상이 생겨나요. 그럴 때 서스럼없이 동생이라도 죽여버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가 되죠? 네. 우리가 바로 이제 그런 상황으로 처해야 되고, 그래서 동생을 죽여버린다. 이 동생을 죽였다는 이 살인사건의 의미는요, 바로 이웃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니까 이웃과의 관계도 끊어지게 된다. 이 두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에 창세기 3장 9절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보세요. 그 다음에 창세기 4장 9절에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두 가지의 도전적 질문을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던지게 되는데 이것이 뭘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그 이웃과의 관계적 상황을 추궁하는 또는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도전적 질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4장 5절에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 생기가 떠난 인간이 살아가는 이루어가는 그 문명, 죄된 문명이 어떤 거냐 것들을 4장과 5장에서 보여주고요. 그것이 바로 쌓여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 인류에서 가장 불행한 그런 첫 상황이 전개되는 거죠. 자, 노아의 홍수가,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의 후예로부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해서 한 아들을 허용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셋이잖아요. 셋. 셋은 대신하다. 셋의 계열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제 여호와의 이제 백성의 계열을 다시 만들고 이어가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이렇게 요약된 하나의 이제 그 족보 같은 흐름의 도표입니다. 이걸 잘 여러분 숙지하셔서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나 그 셋의 하나님의 계열 셋도 결국은 하나님의 그 가인의 이 후예들과 뒤섞여 가지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의 경건성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점점점 혼탁해지고 그래서 완전히 섞여버려요. 하나님의 백성은 섞이면 안 되는데 섞여버리는 상황이 전개되고, 그리고 이 땅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문화를 이루어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지원을 받았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청지기성이거든요. 우리 청지기는 하나님의 왕권을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다스리는 것이 바로 그 청지기잖아요. 근데 바로 선악과 사건은 자기 중심,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어하는 삶, 그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일으킨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자기 중심적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죄악은 창궐하게 되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든 것을 후회할 상황까지 와버리는 그런 것이 바로 홍수적 상황, 홍수의 그 노아의 시대적 상황이다. 예. 그래서 그때 네피림이라는 존재가 나타났는데 이 네피림이 누군지는 정확하게 볼 수는 없어요. 학자들의 그 연구에 의하면 첫째는 네피림은 타락한 천사들이다. 영적 존재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타락한 천사 영적에 사로잡힌 사람들, 소위 말하는 귀신 들린 자들, 그렇게 해서 무지막지하게 타락하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 그 다음에 셋의 후손들, 타락한 셋의 후손을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 포괄적으로 일반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을 가리킨다. 자, 이 네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네피림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딱 찍어서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상황 전체를 보면 네피림은 죄악이 악독한, 가득 찬 악독한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우리가 포괄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예, 그런 자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처음 아름다운 모습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모습을 다 잃어버린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말 의인화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고 가슴이 아프고 또 하나님 스스로 천지를 만든 것들을 만든 그것을 후회하실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홍수를 내리고 그래서 다시 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노아를 택하고 방주를 짓게 하고 그 방주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종대로 마신 그 각 종의 대표들을 한 상씩 다 방주에 넣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머지 재창조의 상황을 전개하시게 된다. 자, 노아의 방주에 대한 얘기들을 잠깐 해보면요. 노아의 방주는 여러분 그 폭이 주어졌거든요. 폭이 주어졌는데 이 폭대로 지으면 이거는 항해용 선박이 되는 게 아니라 뜨는, 그러니까 물 위에 뜨기 위한 보호용 선박이 된다. 여러분 요즘 이 노아의 그 방주를 재현해가지고 만들어서 전시하고 하는 그게 있는데 그걸 마치 배 모양처럼 짓는데 그거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건 너무 인간적인 생각을 보태가지고 지었는데 성경은요, 보시면 길이 133m, 높이 22m, 폭이 13m의 이 뭡니까? 박스형이에요. 직육면체 모양의 이제 그 뜨기 위한 그런 어떤 형태를 갖춘 물체라는 거죠. 그걸 더 입증해 주는 것이 이 항해용 선박에는요, 동력과 방향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고, 그리고 배가 가는 방향을 잡을 수 있는 방향타가 있었는데 여기는 그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방주를 설계해 주셨고, 설계하실 때 바로 이런 모양으로 설계해 주셨고, 동력과 방향타를 주지 않아요. 자,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여러분 금방 신이라는 개념을 생각하셔야 돼요. 조금 전에 가죽옷 얘기를 했죠. 가죽옷도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인간의 방법인 무화과잎사기 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다.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진리, 하나님 뜻, 이게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순종을, 우리가 순종을 하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을 해야 된다. 바로 여기 이 노아의 방주에서 우리가 바로 그 메시지를 잡을 수 있다. 만약에 방향타와 동력을 주었다면 여기에 노아의 인리가 작동했을 수 있죠. 그렇죠? 엄청난 이 노아의 홍수가 전 지구적이냐 국지적으로 일했느냐 하는 걸 가지고 학자들이 많은 논쟁을 하는데, 많은 이 창조과학을 하시는 신학자들은 이 전 지구적 상황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많은 이제 과학적 근거와 또 자료적 그런 어떤 지구 물리학적 근거가 많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시간상 뭐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여러분 그 자료들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엄청난 홍수적 격변이 일어나는 이 상황에서 노아도 사람인데 아무리 하나님을 100% 완벽하게 의지하는 그걸 하더라도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정말 살고 싶어 하는 그런 본능적인 욕구가 발동하면서 막 살아보려고 하는 수단을 강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방향타가 있거나 동력이 있으면 그걸 작동해가지고 안전한 것으로 피해가려고 막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엄청난 파도와 격변이 부딪혀서 배가 뒤집어지거나 부서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하나님 그 인간의 심성을 아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나님 방법대로 순종하게 하시려고 방향타와 동력을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하세요. 이제는 저희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그리고 그 배에 들어가서 풍랑을 치면, 물길에 치면 치는 대로, 풍랑이 일매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잠잠해 하시고 그 방주에서 내려라. 그럴 때까지 노아가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노아가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가슴 졸이고, 얼마나 불안에 떨고, 얼마나 무서워했겠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방향타와 통력이 없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신유인이 자기중심 개념을 다시 한번 꼭 명심하시고 정말 나는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얼마만큼 내 힘과 내 능력과 또 내게 주어진 어떤 여건들을 활용해서 이 문제, 이 난관을 해치려고 발버둥치면서 살아왔던가를 한번 성찰해보고 돌이켜보고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에게 고통과 고통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 성경 1년 초입에서부터 이 중요한 메시지를 붙들고 정말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이 마음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홍수는 재창조적 성격을 띠게 됐다. 그리고 이제 이 방주 안에 있는 그 빼고는 다 없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특히 지구적 상황을 이제 방주 하나로부터 출발하는 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시대, 창조할 때의 상황으로 돌아간 것과 마찬가지로 다시 이 창조 언약적 상황을 이 노아에게 줍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3절에 핵심이 뭐냐 하면 복을 주시고 땅에 충만하라.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6, 28절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던 그 구절에 나오는 거죠. 복을 주시고 충만해라. 이제 그래서 인류의 역사 실제적으로 살딱이 오면 노아로부터 출발하게 되는 셈입니다. 자, 노아의 자손들이 이렇게 흩어지게 되면서 이제 번성하는데 이들이 어느 정도 번성되었다고 생각할 때 자기들의 힘이 다시 쌓였다고 생각할 때 그렇죠? 창세기 4장 5장처럼 자기들의 세력이 살에 불어나고 자기들의 이 공동체가 커지고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다시 4장 5장과 같은 상황으로 인간이 돌아간 거죠. 그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자, 그들이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다시 우리 봅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뭐야? 청지기의 삶을 살아라. 이 피조 세계를 다시 하나님의 그 왕권을 위임받는 그 상태로 돌아가서 다시 청지기의 삶을 살아라.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이 홍수 이후에 똑같은 상황으로 똑같은 명령과 약속을 주셨는데 그들은 삶이 어땠다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1장 1절 4절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자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뭐야 이게? 바로 제2의 선악과 사건이라는 거죠. 핵심 뭐예요? 자기 중심성이에요.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뜻대로 자기들의 원하고 자기들의 소원한 바대로 삶을 이어나가고 싶다. 근데 하나님 어땠나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생명과 번성과 충만해서 모든 생물, 하나님의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문화를 이루어 나가는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라. 그게 하나님의 창조 언약이고 명령이잖아요. 근데 이들은 뭐예요? 하와가 그 반대되는 일을 했던 것처럼
오늘 바로 이 신랄 평야에 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똑같은 상황을 전개한다는 거죠. 바로 자기 중심성, 자기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면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상황을 보시고 인간의 역사 가운데 친히 오셔서 이 상황을 흩어버리죠. 흩어버리고 그러고는 이제 우리가 내일 볼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셔서 하나님이 친히 구속 역사를 진두지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상황을 전개하게 된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창세기 1장 11장까지 읽었던 창조 시대의 모든 얘기들입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정 시간보다 우리가 계획했던 시간보다 좀 길게 설명을 나눠드리는데 이 첫날 첫 시간에 읽는 이 내용들의 그 스토리 라인의 출발점과 메시지 라인의 기본이 되는 상황을 여러분 잘 파악하셔야만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메시지를 확고하게 붙들어 나가는 성경 읽기를 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좀 긴 시간이었었지만 여러분 인내하시면서 첫 시간 이 부분을 잘 숙지하셔서 이제 남은 부분을 읽었을 때 여러분 더 큰 은혜를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기반을 잡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주님.